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의 19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원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총회 법에 따라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노회에서 4월 18일 날 정기노회에서 은퇴 인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작년에 해야 되는데 우리 노회법이 4월 달이 이제 정기 인사노회인데 생일이 4월 이후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인사하게 돼서 1년을 더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를 원로 목사로 이렇게 초대해서 이제 또 교회를 여러분과 같이 이제는 그런 평신도 입장에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초기 교회를 기록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관심하고 싶은 말씀은 4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교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이 표현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셨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셨는데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보내주셨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그 교회를 인정하고 보내주셔야 그 교회가 부흥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내려놓으면서 소원하는 것이 우리 해림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림교회는 하나님께서 해림교회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셔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날마다 보내주시는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의 역사를 찾아보면은 추적해 올라가보면은 그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를 찾아보면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호렙산으로 이제 그 백성을 데리고 오죠. 자손들을 데리고 오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데리고 온 이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 백성에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모세가 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주는 계명을 지키게 해라. 나한테 예배드리게 해라. 하고 계명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규례를 주십니다. 그걸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과정이 있지만은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계약 백성이라 그러죠. 계약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7개의 종족들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내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은 단순히 그곳에서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건설하고 그렇게 살라 하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반에 둔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약속한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살으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인간은 그 새롭게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땅을 정복하고 무슨 인간적 세를 불리고 그런 데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래 바라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의 삶보다는 이 세상에서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그 구조적으로 정복자의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삶에 집중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흉내를 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도 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쭉 나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과 약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고 또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한 모델, 모형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초기 교회도 그렇게 잘 나가다가 또 교회가 자꾸만 또 세상 방법으로 구조화되고 정복자 모습으로 가진 자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원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잊어버려 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잊어버려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이 백성 계약하면서 그 백성을 통해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과의 계약과 약속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펼쳐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을 누리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모형을 가장 근접하게 보여준 그 공동체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그런 그 초기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것을 물붓듯이 주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 함께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도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땅에 구조화되고 세상 것들과 비교해서 뭔가 위에 서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려고 하는 것이 많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그거를 극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과제인데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아주 근본적인 건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하는 신앙 고백에 이 고백의 터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영적으로 나를 주관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고백하게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교회 공동체가 늘 쉬지 말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 이걸 풀어서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고백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그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주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시고 창조의 신이신 그분의 아들이 우리의 터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두려워? 교회 공동체에서 이 신앙의 고백이 식어지게 되면은 교회의 선명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주로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복음, 복된 소식이죠. 내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럴 때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인간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전능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43절에 그랬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못하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돼요. 선교사를 지원해야 돼요. 네. 그것이 교회에서 빠지면 안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교제하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교우들은, 멤버들은 교회가 사도를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성서의 진리를 가르치려 할 때,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려 할 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받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주장과 맞지 않을 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 보게 되면은 핵심이 빠져요. 사도들로 가르침에 기준한 교제가 돼야 되는데 가르침의 기준이 빠지고 교제에 세상 방법으로 교제한단 말이죠. 기도도 가르침에 근거한 기도가 돼야 되는데 내 욕심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목표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저 교회는 내가 믿을 수 있다. 저 공동체는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사방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갖다가 보내주는 그런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받고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친교하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여기 44절 45절 말씀인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즉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는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의 성서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 근거를 신명기 14장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말씀의 요지는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려고 그러면은 전 교인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난 우리 해림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11조 생활을 해요. 나는 그거를 보고 나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수입이 없어도 되는 것만큼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이유는 여기 14장 22절 23절의 신명기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그 아래 읽어보게 되면은 이 11조를 사용하는 용처가 나와 있어요. 사용처가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자식이 12이죠. 12인데 그래서 12이 나중에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되죠. 12지파가 되는데 12아들이 다 지파가 그러니까 12지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빠진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죠. 루벤, 시므온, 레위가 빠져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신앙의 상속자가 돼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레위는 왜? 레위는 하나님이 성별해가지고 성전에서 성전을 섬겨라 그랬어요. 여기서 제사장이 나오고 여기서 성전 문지기가 나오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대신 너희는 세상에서 땅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땅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대신 나머지 11아들 거기서 요셉에서 2지파가 나오죠. 이 12지파가 11조를 내서 이 땅을 갖지 못한 11지파를 먹여 살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죠. 그렇죠? 공평하죠. 그러니까 그 땅을 갖지 못하게 하고 대신 성전을 섬기게 하고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나머지 12지파가 낸 것을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생활하게 했어요. 그럼 그것이 지금은 뭐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11조 내놓는 것을 통해서 목회자 월급 주고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 주고 또 선교 활동하는 사람, 선교사들 지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집중하는 자들이 세상 일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11조 제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일을 왕성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전교인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는 11조는 어디에 써야 되느냐? 건물 짓고 하는 데 쓰면 안 돼. 어디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써야 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다 써야 돼. 선교사, 선교사역을 하는 일에 써야 돼. 그리고 그 아래 내려가게 되면은 11조 쓰는 또 하나의 용처가 있어요. 어떻게 쓰라 그랬느냐 그러면은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니 기업이 없는 레위인. 이 레위인이 이제
기업이 없는 땅을 못 가진 레위인, 제사장이나 성전을 섬기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책임지는 일에 21조를 써야 돼. 우리가 지역에 선교사 복지 활동을 하는 것은 어디서 나가는 거냐? 여러분들이 성경금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11조에서 나가는 거예요. 11조는 이처럼 성전을 섬기는 자들과 그다음에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용초가 11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14장의 규례에 따라서 교회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이 11조 헌금을 엉뚱한 데 쓰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딴 걸 가지고 하더라도 적어도 11조 헌금만큼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 다음에 가난하고 고통당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서 써야 되는 것이 성서적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래서 11조 생활하는 교인들에게 신앙의 자부심과 또 신앙의 감사함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보내주시는 교회의 특성 하나는 모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다 할 수 있어요. 45, 46절을 보게 되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써서 내가 어제 아이고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의형제 맺읍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모임에 힘쓰다가 보면은 인간적인 모임이 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그룹을 만들 때가 있어. 그죠? 그것이 교회의 악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는 인간적인 그룹을 안 만드는 교회로 만들었잖아요. 신도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신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은 사역을 위한 조직으로만 우리가 존재해요. 그렇죠? 사역을 위한 조직.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회비를 못 걷게 해요. 네. 혹시 여러분들 그룹 만들어서 회비 걷는다 그러면 회개하고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필요한 돈 있으면은 교회에다 청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경비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쓰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성이 그거예요. 헌금에 다른 것이 없어요. 회비가 없어요. 그걸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공동체의 이 모습을 손상시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오늘 설교 이제 짧게 하려고 무척 애들 쓰고 있는데 결론은 다 나왔어요.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우리 신도회가 있었는데 신도회 회비가 매달 5,000원씩 남신도회가. 근데 어느 한 교인이 신앙이 좋은 교인인데 세상에 아주 좋은 직장에 있었어요.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니까 사기꾼이 와가지고 이런 거 사업하면 좋겠다고 사장님으로 모셨어요. 차로 모셔가고 사장님 기분이 좋죠. 여러분 사장이 뭔 줄 아세요? 회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게 사장이에요. 그 사람을 넣고 그러고는 부도 내고 도망가 버렸어요. 집도 다 날라가 버려. 다 잡히고. 집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야.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은 신도회가 모여서 아무 계셨어요. 회비 내셔. 왜 회비 밀렸냐고. 회비 낼 돈이 없어요. 교회 가면 자꾸만 회비 독촉하고 교회는 가야겠고 결국은
교회를 못 나와요. 그래서 왜 못 나오십니까?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뭐 사정이 있어서 하다가 한 1년쯤 되니까 그 부인이 사실을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을. 결국 그분이 그 다음부터 교회는 안 나오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회비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회비 때문에. 내가 신앙에 갈등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교회 가면 회비 독촉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가 있으면 내가 이걸 내가 없애겠다 했는데 해림교회를 섬기면서 회비를 거두면 안 됩니다. 헌금 외에 다른 거를 거두면 안 됩니다. 네. 사적인 모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모임에 힘쓸 때 모임에 힘쓰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귀고 그 말씀을 기준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에 힘을 합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것에 모임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회림교회가 이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이 5가지 특성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천하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삼으시는 목적은 그 백성을 통해서 통로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이렇게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택하신 공동체거든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사랑을,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세상에서는 칭송받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셔서 여기는 내가 믿겠다. 하늘의 것을 물 붓듯이 학개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물 붓듯이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보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림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칭송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그런 교회가 돼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